죽음이 두렵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차갑고 무거운 어둠이 스며드는 듯한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막연한 불안일까요? 혹은 애써 외면하고 싶은,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일까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길,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그 길.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진지하게 마주하기보다는 바쁜 일상 속에서 애써 뒤로 미루며 살아갑니다.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사랑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실은 삶은 언제나 무상합니다. 피어나는 꽃이 언젠가는 시들듯이 밝게 빛나는 태양도 언젠가는 저물듯이 우리의 삶 또한 반드시 끝을 향해 흘러갑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이 사실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두려움에 떨며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온 속에서 웃을 수 있을까요?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을 비추는 거울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을 묻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 진실로 살아있는가? 물론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익숙한 세상과 작별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결코 삶의 진실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불교의 지혜는 말합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 안에서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삶의 평온과 자유를 발견하려 합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 두려움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두려움의 뿌리를 이해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지혜와 평온을 길어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는 그림자가 아니라 삶을 빛나게 하는 등불이 되도록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두려움이 있으면 그대로 두고, 불안이 있으면 그대로 두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을 가진 자도 힘없는 자도 젊은 사람도 노인도 예외는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평등합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진실을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머무르는 것은 결국 흩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전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릅니다. 지난 1년 전의 나는
지금의 나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변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 변화의 마지막 단계,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내 몸, 내 삶,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성취와 계획. 우리는 그것들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결국 손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잠시 마음속을 살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놓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혹은 명예나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두려움, 불안, 슬픔, 분노.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그냥 바라보세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세요. 역사를 보면 많은 성인과 스승들이 죽음을 마주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고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삶을 온전히 즐긴다. 그의 말은 단순히 죽음을 부정하거나 잊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사실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순간에 집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삶은 죽음을 향해 흘러가고 죽음은 삶을 더 빛나게 합니다. 죽음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삶의 순간 하나하나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햇살이 스며드는 순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짧은 웃음, 작은 눈물조차도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잠시 주변을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손끝과 발끝, 가슴의 숨결을 느껴봅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있고 공기는 쉬지 않고 드나듭니다. 살아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매 순간 변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한 젊은 승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실은 그에게 커다란 두려움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죽음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졌고 삶조차 무의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것을 쫓아내려 하지 않고 그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면 두려움이 평온으로 바뀐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마 슬픔과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때때로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나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은 파도와 같습니다. 일렁이고 치솟고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파도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어떤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가? 그 질문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조차도 결국은 하나의 흐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이해해 보세요. 그 순간
두려움은 서서히 평온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거대한 흐름 속의 한 지점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과 연기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꽃은 피고 시들며 강물은 흐르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관계도 감정도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연기란 모든 존재가 서로 얽히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나타나고 또 사라집니다. 죽음 역시 이 두 가지 법칙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변화의 한 과정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흐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지난 한 달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떤 감정을 경험했습니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지난 한 해를 더 길게 떠올려 보십시오.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만남은 나를 성장시켰고 어떤 이별은 나를 눈물 짓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떨까요? 죽음 또한 이 흐름 속의 일부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새로운 삶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며 봄꽃이 지고 여름이 오듯 죽음은 삶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어느 승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모든 것은 인연으로 사라진다. 이를 깊이 이해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죽음을 끊어짐으로 보는가 아니면 흐름으로 보는가?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여기는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는 종종 죽음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끝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연기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이어질 뿐이다. 나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흙은 나무를 키우며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내 숨은 공기와 섞여 또 다른 존재의 호흡이 됩니다. 나의 마음은 내가 남긴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 또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삶과 죽음은 대립이 아닙니다. 마치 낮과 밤처럼 계절의 변화처럼 태양과 달처럼 자연스러운 순환 속에 있습니다. 여름의 끝은 가을의 시작이고 겨울의 끝은 봄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문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지난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의 공기, 점심의 웃음, 저녁의 피로, 사랑했던 사람, 서운했던 감정, 놓쳐버린 기회까지 모두가 인연이 되어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사라질 것이지만 동시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흔적으로 남아 또 다른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해하면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기쁨 하나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한 모금의 물,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사랑하는 이의 눈빛, 그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알게 될 때 삶은 선명하게 빛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까? 스승은 잠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죽음을 없애려 하지 말아라. 죽음을 알면 알수록 삶이 더 빛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죽음을 이해한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싶은가?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가?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의 지혜이고 연기의 깨달음입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순간에도 삶과 죽음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들숨은 삶이고 날숨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숨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마치 삶과 죽음이 하나의 흐름 속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호흡 속에서 우리는 죽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죽음을 이해할수록 삶은 더욱 소중하고 더욱 충만하며 더욱 빛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가장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항상 집착이라는 씨앗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 몸, 내 건강, 내 이름, 내 명예,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재산, 내 계획, 내 미래. 우리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려는 모든 것은 결국 변하고 사라지고 흩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그때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붙들고 있는가? 내 몸일까요? 젊음일까요? 사랑하는 가족일까요? 혹은 나의 성취와 성공일까요? 마음속으로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집착이 나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지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집착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잡고 있는 손이 아플수록 놓지 못하는 마음은 괴로워집니다. 옛날 한 젊은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죽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내일 내가 숨을 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제 삶을 잠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승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내가 붙들고 있는 마음이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면 두려움은 사라지리라. 그 후 스승은 그에게 작은 수행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작은 물건 하나를 내려놓고, 내일은 기대 하나를 내려놓고, 그 다음 날은 분노 하나를 내려놓고, 그 다음 날은 욕심 하나를 내려놓는 연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웠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는 점차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이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그 연습을 잠시 따라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으며 혹은 내 마음속의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조용히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놓는다. 나는 이것을 내려놓는다. 물론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두는 연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잠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을 살펴봅시다. 지금 떠오르는 불안, 두려움, 아쉬움, 분노.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나는 그 모든 두려움과 집착을 바라본다. 나는 그것을 피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집착은 사슬처럼 우리를 묶어두지만 바라보는 순간 그 사슬은 느슨해집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어떤 집착이 내 마음을 묶고 있는가? 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다면 나는 어떤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삶의 의미마저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요? 나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반드시 이런 업적을 남겨야 한다. 이러한 집착 또한 죽음 앞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큰 원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말고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라.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내려놓음은 단순히 물질적 소유를 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수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평온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하나가 우리의 자유와 평온을 결정합니다. 집착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내려놓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제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집착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호흡이 부드러워집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불교가 말하는 삶과 죽음의 지혜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호흡 속에, 지금 이 순간 속에 있습니다. 죽음을 이해하면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죽음은 단지 끝이 아니라 현재를 더욱 온전히 살아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피하려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떠올리는 수행을 통해 삶을 깊이 느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일까요?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돌아봅시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 너머로 들어온 빛, 누군가 건넨 미소, 마음을 스치고 지나간 작은 불편함,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가슴 속에서 살아있는 호흡까지. 그 모든 순간이 모여 나의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느끼기도 전에 하루는 흘러가고 계절은 바뀌며 인생은 짧아집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에 집착하지 마라. 현재를 온전히 살아라. 죽음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묶이지 않고 지금 여기 이 호흡과 이 감각 속에서 삶의 진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 한 노승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삶을 깊이 느끼는 힘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자각할수록 그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갔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마지막처럼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순간을 온전히 느꼈는가? 지금 내 마음 속에서 감사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무엇인가? 그 대답이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가족의 웃음소리, 혹은 혼자 있는 고요함 속의 평온감. 그 모든 것이 삶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삶의 작은 기쁨을 크게 느끼는 힘을 줍니다. 햇살 한 줄기, 바람이 스치는 소리, 손끝에 닿는 감촉,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사의 감정. 평소에는 당연하게 지나쳤던 것들이 죽음을 떠올리면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며 죽음을 알 때 삶이 빛난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공허해지고 죽음을 직시할수록 삶은 충만해집니다. 이제 잠시 짧은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코끝을 스치는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은 삶을, 내쉬는 숨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새로운 생이 시작되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작은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작은 탄생과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호흡이 이어지는 동안 우리는 살아있고 언젠가 마지막 호흡이 다가오면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호흡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삶의 선물이며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싶은가? 가족의 손을 잡는 순간일 수도 있고, 오랜 원한을 풀고 미소 짓는 순간일 수도 있고, 혹은 홀로 앉아 고요히 호흡을 바라보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대답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생각할 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손끝의 감각, 발바닥이 닿아 있는 느낌, 들숨과 날숨의 흐름, 심장의 박동. 이 모든 것이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음은 유한하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빛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거창한 업적이나 특별한 성취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깊이 느끼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곧 삶의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오늘 하루 마지막 날처럼 사랑하고 감사하며 또 동시에 배움과 깨달음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삶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이 질문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품어온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불교는 이 두려움에 대해 업과 윤회의 가르침으로 답합니다. 업이란 단순히 큰 사건이나 특별한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의 말, 생각, 행동이 모두 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업은 씨앗처럼 심어져 언젠가 그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잠시 마음을 열고 삶 속에서 내가 행한 작은 행동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친절을 건넸던 순간, 화를 내며 상처를 주었던 순간, 어려운 일을 도왔던 순간, 그리고 무심코 지나쳐버린 순간들까지. 우리는 종종 큰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매 순간이 업을 쌓는 과정입니다. 물 한 잔을 따뜻하게 건네는 것도, 차가운 말 한마디를 내뱉는 것도 모두 내 삶을 이어갈 씨앗이 됩니다. 한승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삶 속에서 쌓은 업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다. 죽음을 하나의 단절이 아닌 업이 인도하는 새로운 시작의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마음은 점차 두려움에서 평화로 옮겨갑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업과 윤회는 무서운 운명이 아니라 우리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지혜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음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내가 남긴 업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대답이 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그 순간 이미 내 삶을 더 깊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의 순환을 떠올려 보십시오.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어두운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들어 사라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씨앗이 태어나고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가 남긴 행위와 마음, 업과 인연이 새로운 생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선택이 곧 내일의 삶을 만들고 이 생이 닿을 때 다음 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내가 남기는 말과 행동, 마음은 나와 다른 이들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이 질문은 결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순간을 더 책임감 있고 따뜻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행위의 상속자다. 즉, 우리가 죽음을 넘어 이어가는 것은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위, 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면 그 삶은 자연스레 평화로운 길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호흡에 집중해 봅시다. 들이마시는 숨과 함께 나는 좋은 씨앗을 심는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내쉬는 숨과 함께 나는 불필요한 두려움을 내려놓는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몇 차례 반복하면서 마음속에 차분함과 가벼움이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업과 윤회의 법칙을 이해하면 죽음을 끝으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흐름 속의 한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며 형태를 바꾸듯 우리 삶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변화할 뿐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모여 나의 미래, 나의 다음 생을 빚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용히 마음에 속삭여 보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나의 삶은 인연과 업을 따라 이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책임 있게 따뜻하게 살아간다. 이 다짐 속에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로 다가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는 고요와 가벼움을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업과 윤회가 주는 지혜이며 죽음을 넘어서는 평온의 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또 다른 길은 바로 자비와 연민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의 두려움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짐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을 감싸고 다른 이의 고통에 연민을 보낼 때 그 두려움은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가볍게 흩어진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 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사라질까 두렵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를 잃을까 두렵다라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살아온 삶이 충분했을까 하는 아쉬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두려움과 고통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괜찮다. 너는 괜찮다.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자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불교의 여러 수행 중에는 자비관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명상입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그런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 심지어 내가 힘들어하던 사람에게까지 확장합니다. 마지막에는 온 세상 모든 존재에게 속삭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마음의 연습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심장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두려움은 홀로 짊어질 때 무겁지만 자비와 연민으로 나눌 때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말기 환자들이 머무는 호스피스 병원에서 오랜 세월 봉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들의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 곁에서 따뜻하게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그날부터 그는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환자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스님 자신의 두려움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민을 나누는 순간 두려움은 서로를 위로하는 빛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속 두려움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꺼내어 눈부시지 않은 부드러운 빛 속에 올려놓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온화하며 아늑합니다. 내 두려움이 그 빛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민 속에서 변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돌덩이가 부드러운 모래가 되어 내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특별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두려움은 곧 다른 이의 두려움이기도 하고 다른 이의 두려움은 내 마음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불교는 이 연민의 연결을 모든 존재의 상호의존이라 부릅니다. 나의 삶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관계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자비로운 마음은 나를 넘어서 타인의 두려움까지도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에게 자비를 보낸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낸다. 나는 나와 인연을 맺은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보낸다.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평온하기를. 들숨과 날숨에 맞추어 그 자비를 점점 확장해 보십시오. 마치 호수에 작은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원을 그리며 넓게 퍼져나가듯 내 자비의 마음도 파동처럼 퍼져나갑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을 감싸고 이내 가족과 친구에게 퍼지고 나아가 낯선 사람에게 마침내 세상 모든 존재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세상 전체가 자비의 빛 속에 감싸일 때 죽음의 두려움은 더 이상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민과 자비의 빛 속에서 따뜻하고 고요한 휴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닦으면 두려움은 다가올 수 없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을 녹이고 마음의 피난처가 되는 수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마음속 두려움을 바라본다. 그러나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에게 자비를 보낸다. 나는 타인에게 자비를 보낸다. 나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보낸다. 마음속에서 부드러운 평온과 가벼움이 찾아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마치 따뜻한 바람이 긴 겨울의 추위를 녹이듯 자비와 연민이 두려움의 차가움을 녹여줍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지혜이며 우리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피난처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마음속에 자리 잡는지 바라보았고
그것을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삶의 거울로 삼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업과 윤회의 법칙을 통해 두려움 너머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비와 연민을 통해 마음속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마침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꿰뚫는 하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을 미리 억누르거나 외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 평온을 느끼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조용히 호흡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그 단순한 움직임이 삶과 죽음의 흐름과 다르지 않음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은 삶을 뜻하고 숨을 내쉬는 순간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 둘은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호흡 안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대립하는 두 극이 아니라 하나의 물줄기를 따라 흐르는 강물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다 바다에 닿는 것을 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 더 넓은 곳으로 흘러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이 모여 업을 이루고 그 업이 다시 새로운 생과 인연을 엮어냅니다. 죽음은 그 사이의 쉼표일 뿐 종지부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해하면 삶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드는 순간, 아이의 웃음소리, 손끝에 스치는 바람, 모두가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잠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순간이 가장 따뜻했습니까? 누구의 얼굴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영원한 삶의 일부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끝이 온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가? 죽음이 두렵다고 해도 그 두려움 속에서 삶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굴려보십시오. 답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천천히 선언해 보십시오. 소리내어 읊조려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간다. 나는 내 마음속 평온과 자유를 선택한다.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는 문이 됩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내 몸과 마음의 작은 움직임을 느껴보십시오. 손끝, 발끝, 심장의 박동. 그 모든 것이 지금 살아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음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임도 함께 알려줍니다. 삶과 죽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저 이어진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지금 눈을 천천히 뜨고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작은 사물 하나에도 빛이 머물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적이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것은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두려움 속에서도 평온을 선택하는 순간
그 자유는 이미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자유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감사와 사랑 속에서, 그리고 평온 속에서 당신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머물다 사라진다. 그 흐름 속에서 나는 한 송이 바람일 뿐. 원망도 집착도 놓아 고요히 흐르는 강물처럼 살리라. 오늘 이 마음을 자비로 씻고 내일은 새롭게 피어나는 꽃이 되리라.